느껴지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3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모든 피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공포스럽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외식이라는 잘못을 행함으로 예수님께 이 꾸짖음을 넘어서는 이 화를 선포당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문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리고 25절, 27절, 29절을 빠른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맥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이 외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연기입니다. 왜 과거 이제 예수님 당시 이 로마 헬라 문화권에는 이 연극이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반쪽 원형 극장 같은 곳에서 연극을 자주 했는데요. 이때 배우들은 무대에서 이제 자신이 맡은 그 연극의 배역을 연기하죠. 가짜 역할을 연기하다. 이것이 바로 외식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됩니다. 즉 외식은 진짜같이 행동하는 소위 가짜 행동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 성경인 이 NIV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은 연기를 위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 즉 연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떠한 연기를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연기를 여러 가지로 이제 23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제 백성을 의롭게 인도하지 못한 그들의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지도력을 이제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이 중심 없는 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연기를 하였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절에 의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좋은 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죠.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 같습니다. 또 11조도 잘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종교 행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연기, 섬기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행위를 마친 뒤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할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23절 후반을 보시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목이 집중되는 종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연기를 잘 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이목이 없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율법을 부정하며 이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연기하는 그 신앙을 연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척하는 그런 연기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책망하십니다. 이 껍데기만 믿음을 연기하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중심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가운데 이 중심이 거듭날 것을, 안이 거듭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또 27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회칠한 무덤은 겉은 반듯하고 깔끔한 외형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덤이 그렇듯 그 속은 이제 썩은 시체가 이제 부패하여 말 그대로 이제 무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에 빗대어서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게 막 이렇게 보이지만 속은 심히 부패한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참 연기하는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은 이들이 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34절 중간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도리어 이들을 박해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진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제 예언하시기까지 하시죠.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진리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놓고서는 도리어 그 진리를 핍박하며 도리어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계속 자신들의 이 거룩을 연기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척 연기하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35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이제 그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모든 이 의인의 피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간다 했는데요. 의인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의 형 가인 때문에 처음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의인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 사람도 이제 의인인데요. 이 사가랴는 예수님 당시 이 구약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죽임당하는 의인입니다. 그는 역대하 24장 20절에 의하면은 이 유다 국가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하 역대하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자신들을 찔리게 하였기에 그냥 이 사가랴를 처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의인 아벨,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의인 아벨부터 마지막 죽임 당하는 이 사가랴의 피, 모든 의인의 모든 피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된 은혜는 거부한 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연기나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진 않았지만 특별히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처럼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그야말로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의식을 꼼꼼하게 챙기고 꼼꼼하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니었죠. 속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단지 연기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당연히 의로움으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시고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연기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예배를 우리가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른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제 친가에는 이제 목사님이자 신학 교수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고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인지 나름 신앙 생활을 자연스럽게 잘했습니다. 저 자신이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오락실 간다고 한번 도망갔다가 걸렸습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잘 참여했습니다. 교역자가 아닐 때도 교회에 일 있다 하면 앞장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으로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내 속과 중심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가? 많은 경우에는 습관을 따라서 타성에 젖은 이 신앙적 매너리즘으로 겉만 하나님을 만나는 척, 겉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중심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겉만 예배당에 앉아있고 겉만 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 겉만 큐티하고 이렇게 신앙을 연기하는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가 된 이후에도 저는 참 제가 연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외식을 많이 해가고 있구나, 저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론 교회 일을 할 때 말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일을 하는 이유가 그냥 직업이니까, 내가 맡은 일이니까 이 직업 정신의 매너리즘으로 감당하는 때도 있고, 말로만 하나님 영광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영광은 완전 잊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척 연기하는 저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선행을 행할 때도 말이죠. 그냥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교육자니까 해야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과는 거리가 먼 연기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며 외식적인 행위보다 중심을 그토록 강조하셨지만 저는 행위로 연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거룩을 연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 분노하시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정죄의 심판을 당하진 않겠죠. 결코 우리가 정죄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을 연기할 때, 외식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분노와 책망을 쏟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연기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의로운 회초리를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의 사람들이 이미 갔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당연히 회개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연기한 이 가식적이고 나의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못한 이 참되지 못한 이
외식적인 신앙을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혹여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연기했다, 계속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연기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그러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회개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길에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기가 아닌 교회 일을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 것이 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것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종교 행위로서 그런 것을 하는 연기 때문이 아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이제는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믿음을, 예배를, 사랑을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심장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겉을 이제 그만 찢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속을 찢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연기하는 성도, 이런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